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긴급하게 각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이 교회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 기쁨도 잠시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율법 준수와 전통이 있어야만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이 주변의 이방인들과 교회에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은 굉장히 그럴싸한 가르침이었지만 이 바울의 눈에는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이 위기가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인물, 전통, 문화보다 복음이 우선된다라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이 율법의 속박으로서부터 벗어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성령으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급하게 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존경받는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라고 하신 이후에 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이 베드로도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급히 벗어나 떠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와 함께 예배하고 그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유대인 종교자들과 심지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격으로 사역하고 있던 바나바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는 이방인과의 그 식사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에 갈라질 위기가 지금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을 본 바울은 베드로를 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바르게 행하다라는 말은 마치 직선 위에 흐트러짐 없이 걷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눈에는 베드로는 이미 그 복음의 직선에서 벗어나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걸음을 결정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 길을 벗어나 보이는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겁니다. 이 침묵을 지키지 않고 어쩌면 자기보다 훨씬 더 선배격인 이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입장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체면을 차리다 보면 인정과 평판이 신앙의 기준보다 조금 더 앞서다 보면 또 오랜 전통과 관습이 복음보다 조금 더 앞서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지만 행동으로는 복음을 흐리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직선 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발견하고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복음이 흐려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곧게 직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진리는 복음보다 높은 권위는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단호히 책망한 것은 예의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곧게 걷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중심으로 교제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이방인과의 그 식탁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것은 그냥 단순한 식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사의 문제, 예절에서 벗어난 행동을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일치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은 이방 형제들이 복음 안에서 동등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심지어 지도자의 행동,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격인 이 바나바의 행동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진리를 갈라놓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은 사람에 따라 복음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여졌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단절을 초래하는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즉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권위보다 복음의 진리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상황이나 문화나 인물이나 관계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의 인정보다 먼저라는 복음의 진리를 바울은 먼저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역하는 그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두었던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며 자기에게 선배격일지라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인정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에 복음을 뒤로 미뤄둔 그런 것처럼 보인 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베드로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이 즉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새기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디카이오타이라는 이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무죄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이 장면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죄하다라고 하나님께 선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또한 감정적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지식과 또 그 사실이 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의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신뢰가 동반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에 어떠한 것도 더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단호하게 반발했습니다. 복음을 타협하고 변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3장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언제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확신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부터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어리석고 모순된 것으로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으로 세워진 의를 무너뜨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자기를 범법자로 만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고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율법 아래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신앙의 중심인 이 20절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헬라어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효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과거에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단순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신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에너지가 바뀐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율법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 전체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드러낸 세 가지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복음보다 높은 권위는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라는 것.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가장 핵심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이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바꾸신 복음보다 앞선 것은 바울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타협하거나 혼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혼합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보며 바울의 긴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적용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탁에서 자리를 옮긴 것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였고 하나님의 아닌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자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변의 세상의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행할 때 그것을 불편해하는 동료들 앞에서 그 시선을 신경 씁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있다면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을 지킬 때 그 시선을 신경 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이나 오래된 관습이나 복음이 충돌할 때 우리는 다수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사람의 시선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시선을 따를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 사람의 신경을 쓰는 것도 가족의 신경을 쓰는 것도 전통과 오래된 관습을 신경 쓰는 것도 모두 다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리거나 왜곡하는 전통은 그리고 그러한 모든 시선들은 다 반드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또 지금 이 선택이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지 혹은 드러내고 있는지 또 내 행동의 선택이 복음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기에 안식을 누려야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기에 우리가 당연히 모든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부담들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모든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그것이 기쁘기에 우리가 모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 내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이 봉사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스펙으로 나의 가치를 올리려고 목숨을 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 모든 행동과 삶의 주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모든 행동과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중심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과 방향, 목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기서 이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음을 붙드는 것이고, 안에서라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과 경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매일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태도, 또 관계와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과 은혜를 받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 삶의 변화를 거부하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행위로 의로운 근거를 삼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과거, 은혜 받았던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사소한 삶의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보다 높은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길을 합당하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